2018년 6월 1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143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데이비드 그레고리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설명해준 아주 쉽게 쓰여진 우화 같은 기독교 교리서입니다. 이 책의 장점은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거나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한 관념들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한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불교, 회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까지 설명하면서 아마 작가가 그런 종교에 아주 조예가 깊은 것 같아요. 그걸 많은 우화와 예화를 통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둔 책입니다. 스토리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한 부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인 닉 코민스키가 어느 날 집에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우편물 하나 발견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사렛 예수와의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밀라노 레스토랑 3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받아들고 장난인 줄 알고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지금 자기하고 밥 먹자고 초대장을 보냈다는데 진짜 예수가 왔으면 어떡하지? 막 고민하다가 믿자의 본질이라는 마음으로 약속 시간에 레스토랑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 진짜 예수가 나와 계신 거예요. 그 예수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예수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아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닉 코민스키가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진짜 예수 맞냐고? 네, 진짜 예수라고. 그럼 당신이 정말 예수라면 아마 식사할 때 와인이 놓여 있었는데 와인잔 들면서 이걸 물로 만들어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물로 만들어 드리죠. 이러더니 웨이터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와인보다 물을 좋아한답니다. 물로 좀 바꿔주세요. 바꿔줬어요. 좀 욱쓰긴 합니다만 주인공이 자기 앞에 앉은 분이 예수인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것이었다는 것. 그건 분명히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 물로 포도주 만든 그것의 은유죠. 예수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 많았을 거예요. 당신 보고 이 빵을 돌로 되게 해보라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과 포도주를 예수님을 증명하는 걸로 내세웠을 만큼 오늘 본문은 예수에 대하여 기독교의 기본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난 이 이적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최초 행한 이 기적의 목적과 의도는 뭘까요? 우리는 이 기적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2018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단순한 사건으로 생각되십니까? 이 이적은 현재 우리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그냥 하나의 전세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이미 잘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난 사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또 해서 어쩌자는 거냐,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목사님 이 유치한 얘기를 오늘 또 설교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생각 드십니까? 예수님이 행한 다른 기적들은 대부분 인간의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이 그렇죠. 병든 자를 치유한다든지, 뭐 심지어 죽은 자를 되살린다든지, 심지어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도 목적이 사람들이 들에 가다가 기진에 쓰러질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적을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적은 그 기적들과 본질적으로 달라요. 생명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행한 기적으로 물로 포도주 맞는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또는 편견 때문에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좀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종교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맞는 사건입니다만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요소는 6절에 있습니다. 성경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6월절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지켜왔던 종교적 규칙을 말합니다. 여행에서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씻어야 한다든지,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의식의 핵심입니다. 물론 손을 씻을 때도 그냥 씻으면 안 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어보니까 정말 웃긴 내용들이 많습니다. 손은 그냥 씻으면 되는데 물을 7번 마다가지 하고 마지막 물방울은 이 팔꿈치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별것 아닌 규칙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정결 의식을 어기면 하늘이 무너지고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로 가득 채우라고 명령한 이 6개의 항아리에 담긴 물은 원래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써야 될 물이 새 언약으로 상징되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이제 유대교는 수명이 다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포도주는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언제나 풍요의 상징이었고 즐거움과 기쁨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포도주를 사용하게 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예배하는 유대교는 이렇게 기쁨과 감사의 종교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하나의 법칙으로 변질되어 가지고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감시하고 처벌하고 저주하는 흉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바리새인과 약 100번 정도 논쟁을 벌이는데 제사장들과 늘 부닥치는데 그 갈등을 일으킨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 정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혼인잔치로 상징되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결의식을 위한 항아리에 담긴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이제 유대교는 수명이 다했음을 선포한 겁니다. 유대인의 견고한 그 정결의 법칙들이 이제는 절대로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되는 십자가의 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는 건 후대의 신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목사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정결의식에 의해서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새로운 구원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진정으로 죄에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길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유대교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는 수명이 다한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흔히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왜 교회는 술을 못 먹게 하냐고 막 항변하기도 합니다.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저녁에 오늘 낮에는 주님을 섬겼다고 저녁에 또 맥주를 섬길 수는 없습니까? 그건 성경을 모르고 의미를 모르고 하는 어리석은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의 쾌락과 타락을 부추기는 술을 만든 게 결코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은 이후에 천국의 혼인잔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의 형식주의인 종교행위는 끝났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었음을, 시작되었음을 그렇게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첫 번째 핵심적인 의미예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어머니 뱃속 때 교회를 다니고 물로 포도주 만든 얘기 100번도 더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설교했으면서 저도 이거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 다시 묵상하다가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저도 너무 익히 아는 본문이라 뭐 성도는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갈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모친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봐야 될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현장에 기적 일으킬 현장에 마리아가 함께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참석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 벌인 이 집안 어떤 친척관계나 어떤 특수관계에 가지고 이 잔치를 주도적으로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왜냐하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고 이 혼례를 치르는 신랑 집이 망신을 당하는 걸 차마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누구보다 먼저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설에 하면 이 혼인잔치집이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이고 이때 이날 신랑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마주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는 그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예수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예수가 유대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되심을 마리아는 언제 믿었을까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던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 제가 문득 생각이 미쳤습니다. 예수님이 11번 제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적 없어요. 저 같으면 저희 어머니 제일 먼저 만났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500여 성도가 함께 모일 때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중에 마리아가 함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나 또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에게는 따로 만나서 나타나셨는데 왜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메시아인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해한 마리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는 사건이에요. 예수에 대한 마리아의 생각은 아시다시피 잉태 때부터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어떻게 잉태인지 알지 않습니까? 뭐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뭐 과학자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마리아는 본인이 알잖아요. 본인이 동정녀 탄생의 직접 당사자 아닙니까? 그 충격을 제3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그런 체험을 한 마리아는 하나님 기적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해서 출산한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을 것 같습니까? 특히 동정녀 탄생 그 과정에서 아기 예수에 대한 천사들 하나님 예언을 들었지 않습니까? 언젠간 이 아이는 내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지만 내 육신의 아들의 위치를 떠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날이 언제냐 말이에요. 그 날이. 그런데 드디어 구체적으로 내 품 안의 아들 예수가 아닌 하나님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떠나보내야 되는 결단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마리아에게 이제 운명처럼 닥친 겁니다. 오늘부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해결해달라고 하소연했다는 점, 또 예수님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거절하고 무시한 태도를 보였지만 전혀 기분 나빠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했다는 게 증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마리아 요청을 아들 예수가 거절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참 민망한 내용 아닙니까? 이리 불효막심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잔치집에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부탁 안 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고 거절했단 말이에요. 아주 심하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마리아는 전혀 불쾌감을 느낀 흔적이 없습니다. 이미 마리아에게 예수는 더 이상 자기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예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에 더하여 제 질문 이거예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다면 언제 알았을까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아닌 메시아 예수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수에게는 그런 초자연적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분이 예수가 뭐라고 시키든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영적 자세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명령이든지 항상 순종하려고 지키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 권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능이 있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절대로 그걸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렇더라고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하는 자가 하는 거더라고요. 능력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배경하고도 관계없어.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 쓰세요. 이걸 또 내가 고백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한다. 지금 마리아가 그러잖아. 마리아가 지금 아들에게 공개적으로 피난받고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거 개의치 않고 순종하겠다는 게 당신이 무슨 말하면 그대로, 그리고 하인들 보고도 순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마리아는 예수가 이 땅에서 최초로 이적을 행할 때 그걸 목격하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특히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이래 불렀어요. 헬라어 귀나이인데 여자여. 이거 오해하기 쉽죠?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 보고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여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이 얼마나 무례한 표현입니까? 저는 아마 요한복음 초등학교 때쯤 읽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들이 엄마 보고 여자여 이래 불러? 예수님 되게 버르장머리 없었는데 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물론 문화적인 차이긴 합니다만 여자애라는 단어가 뭐 여자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정중한 표현인 거 맞아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를 높여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단어가 귀나이고 심지어 그리스에서는 왕이 왕후를 부를 때 귀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이 엄마 보고 어머니 보고 여자애라고 부를 수 있냐 말이에요. 여자를 아무리 높인 말, 프랑스어로 여자를 최고 높인 게 마담인데 마담, 한국에서 마담이 와서 좀 술집 마담이 돼버려서 이상합니다만 여자를 높인 말이 마담이에요. 아무리 여자를 높여도 어느 자식이 엄마 보고 마담이라고 불러요. 안 그렇습니까? 뭐 귀나이가 여자를 최고로 높인 말이라도 칩시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를 안 보고 귀나이라고 부르냐? 제 질문이 이거예요. 왜 예수는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는가? 고민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분이 나를 낳고 내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사춘기 투정 다 받아주고 나를 키워주신 육신의 어머니지만 이제는 이분과도 내가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음을 인식했던 겁니다. 비록 예수께서 육신적으로 마리아에서 태어나고 양육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수행해야 될 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님과 가족이라는 특수 관계를 인해가지고 특권을 누릴 수 없어요. 쉽게 설명은 이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자기 배로 10달 아파서 힘들어서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했지만 지금부터 오늘 이후로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당황되십니까? 제 얘기가. 지금 동생들이 예수하고 한 집안에 계속 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 육신적인 동생이라고 해도 그들이 오늘부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심한 소리 합니까? 그게 진리예요.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특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에게서 어머니는 여자여예요.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형제였던 인간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변환된 사건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에 숨겨진 본질이에요. 세 번째 초점이 오늘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물론 12명의 제자가 다 모인 건 아닙니다. 아직 제자를 부르기 전이니까 다. 그럼 오늘 함께한 이 예수님 제자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때는 늘 광야에서 금식하며 아주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때문에 혼인잔치 같은 풍요로운 음식과 포도주가 있는 잔치 자리에 참석한다는 건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특히 이때가 이제 이들이 예수 제자 된 지 겨우 3일 지났습니다. 3일 지났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과연 이 사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랍비가 맞나? 아니면 이 사람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나? 아주 긴가민가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스승 세례 요한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그 세례 요한의 거룩한 신앙생활, 종교생활과 너무나 다르게, 아니 제자 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라고는 결혼잔치 참여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이라니. 여러분이 그 제자 입장이라면 그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훈련과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혼인잔치 와가지고 남들이 다 먹고 마시는데 금식할 수도 없고,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 신랑 신부 앞에서 자기들이 또 거룩하다고 거기서 막 심각한 표정 짓고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만약 예수의 제자였다면 드러내놓고 불평은 못하지만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의심도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아주 당황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처음 덕명에서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 대접한다고 저를 데리고 술집에 갔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생맥주 내보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니까 이제 말하는 거야. 목사님도 술 한잔 하시죠? 이러면 주시는 분들 계세요. 저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한 제자들 입장에서.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갈등과 의심 가운데 빠지는 그들 앞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결의식에 쓰이던 물, 그 통이 어떤 통인지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물은 자기들이 집을 드나들면서 손발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던 물이란 말이에요. 정결의식에 쓰던 그 물이 자기들이 분명히 보는 눈앞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이런 기적은 메시아가 아니고는 결코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에 대한 모든 불안과 의심을 떨치고 또는 과거에 타성에 젖었던 모든 종교 행위를 버리고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그 불안과 불신의 자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목격하고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또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주 평범한 진리, 평범한 상식을 하나 다룰 게 있는데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아요.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이 퀴즈입니다. 우리 투표 한번 해봅시다. 하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오는 순간에 포도주 바뀌었겠습니까? 아니면 항아리에 붓는 순간입니까? 항아리 9가지 딱 차고 나니까 물이 바뀌었습니까? 포도주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이제 연회장에 떠다 주라 그러니까 떨 때는 물이었는데 가는 동안 포도주가 됐겠습니까?
사지 쓴다니까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나도 모른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좀 궁금해요. 언제 바뀌었을까? 제가 뭐 하나 선택하라면 물을 뜨고 가는 중이었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러면 순종의 의미가 없으니까. 하인들이 다른 할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다른 집에 가서 빌려 오라든지 아니면 뭐 주점에 가서 사가지고 오라든지 미래 지시야 순리 아닙니까? 그러면 순종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항아리에는 6개나 되는데 거기다 물을 길러 부으라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 이 하인들 입장에서. 그 항아리는 말씀드렸다시피 포도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포도주 담는 항아리가 아니에요. 정결의식 위해서 물 담는 항아리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정결의식에 위해서. 그런데 오늘 문맥상 보면 이 6개 항아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집에 온 손님이 워낙 많아가지고 들어올 때 손발 씻느라 물을 다 썼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에 손님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 하인들이 무지무지 바쁜 거예요. 이 손님들 접대하느라. 그런데 멀리 떨어진 우물 가서 물 뜨다 길러 부르라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항아리 용량이 2-3통 돈다 그랬습니다. 한 통이 한 40리터쯤 되거든요. 10갤런 좀 넘어요. 이게 1갤런 통이잖아요. 한 항아리에 작은 게 요게 20개 아니면 많으면 30개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6통입니다. 180개 필요, 이거 180개. 적은 물이 절대로 안 해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물이 아니라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순종할 만한 일이 못 돼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일으키기 전에 누구도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 가진 아무도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하인들이 정말 무모해 보이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인들은 마리아의 지시대로 참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말입니다만 예수님 지시를 한마디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도주는 항아리에 보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죽 부대에 보관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재능이 많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과 아무 관계없이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세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자기들이 남들보다 많이 배웠다고 엘리트에서 젖어가지고 교만하고 떠는 걸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 거 절대로 안 쓰세요. 여러분 많이 안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인간들 앞에서 그냥 교만하게 떠드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 많이 가진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순종하는 자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주님 의지한다고 해도 주님 뜻에 불순종한다면 그 신앙 어찌 참된 것이라 하겠습니까? 혼자는 거룩한 척하고 뭐 혼자 큐티하고 성교 다니고 별짓 다 해도 순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따르고 싶은 것이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가치이고 오늘 내 삶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의 기적은 단지 먼 옛날의 전설이나 신비한 동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고 몰라서 그렇지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이적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내 삶에는 그 순종이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느냐, 저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도 거긴 전혀 관심 없어요. 누가 순종하는 자이냐.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에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물 같은 내 삶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감동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하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길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우리 실제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어느 결혼식에서 포도주 떨어진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이 가정에는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유대 사회는 보통 결혼식이 최소 일주일 아니면 2주일 하는데 아직 손님 다 오지도 못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겠습니다. 유대에서도 결혼식은 일생 최대의 잔치입니다. 포도주는 단순히 파티 분위기 낸 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케줄이 많은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음식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음료였어요. 물과 희석해가지고 마시는 가장 핵심적인 잔치 음식이란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유대 사회에 포도주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속담이 다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하객들을 대접해야 되는 이 신랑 집안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그 집안은 그 동네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가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평판은 온 동네에 소문날 것이고 그들은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직 새로운 삶을 시작도 하지 못한 이 신혼부부의 이 가정에 인생 최대 위기가 닥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신랑과 신부는 지금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들 얼마나 우선 끌어가야 될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잔치에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파트 5층 난간에 4살 먹은 애가 놀다가 거기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아빠랑 둘이 있다가 아빠는 애가 잘 놀고 있으니까 애만 두고 마켓에 볼일 보러 간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비명지로 난리 났습니다. 떨어지면 그냥 적사하는 거죠. 옆집 사람이 애 잡아보려고 아무리 발코니 넘어라도 팔이 안 닿습니다. 그때 한 2달 전에 아프리카 말리에서 프랑스로 돈 벌려고 미디국 했던 마무두 가사마라는 22살 청년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건을 목격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맨손으로 아파트 발코니를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초인적인 힘으로 올라가서 5층에 올라가가지고 아이를 구조해서 베란다 내려놓고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 딱 걸린 시간이 30초였습니다. 이 마무드의 노력으로 아이는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구출됐고 사람들이 화나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감동했겠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도 감동해가지고 3일 뒤에 엘리제 궁으로 대통령 궁으로 초대해가지고 훈장도 주고 그 자리에서 프랑스 시민권을 주고 소방대원으로 특채했더라고요.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프랑스에 평생을 살아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오늘 하루에 다 이루었다. 그시한 그 아버지는 자기 집에 지금 무슨 비극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마득하게 모른 채 전혀 모르고 마트에서 신나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 지금 자기 집에 일어나는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결된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위기를 처음 접한 예수님 반응이 뭡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냉소적으로 거부하는 이 자세는 정말 난해해요. 해석하기 쉽지 않죠.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식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막 나가도 이런 상황에서 어느 자식이 아들이 어머니 보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너무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이 의도가 뭘까요? 이 혼인잔치에서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손님들이 평소보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아니면 주인이 가난해가지고 애초에 포도주를 많이 준비 못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큰 도시가 아니니까 분명히 혼인잔치는 온 마을 잔치가 됐을 건 분명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외에는 다른 음료가 없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건 이 잔치 분위기를 망치는 일일 뿐 아니라 주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이고 변명의 여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결혼과 즐거운 잔치가 이 포도주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순식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런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혼인잔치에서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하셨다니 이해가 됩니까? 온유와 겸손의 상징이신 분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몰인증하고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는가? 결코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특히 지금 예수님 옆에 이제 막 제자가 된, 제자들이 3일밖에 안 된 아직도 뭔가 서먹서먹한 신참 제자들이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랍비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 요청에 세상을 구하겠다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차갑고 잔인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인정머리 없게 이렇게 말하는 수 있는가? 예수 따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힌트가 있어요.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바로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몰상식하고 이웃의 불행에 눈을 감는 잔인한 말에 대해서 오늘 마리아가 전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이 예수라는 분이 어떤 기적을 일으킬 건데 하인들 보고 너희들이 이분이 뭘 요구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들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진짜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 거기에 미쳐서 지난 일주일간 묵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는 감정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활자화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어투로 어떤 감정으로 이 말을 했는지 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성경은 성경의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구하며 그 깊은 묵상하면서 성경이 가졌던 원래의 그 감정을 읽어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들의 비극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의 진짜 의도는 그게 바로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이제 막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며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가 잔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져서 크게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현대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주님의 제자든 우리들은 결코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거꾸로 강조한 거예요. 그 의도를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당황스러움 없이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했고 예수님이 어떤 지시를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또한 표면적으로 아주 냉소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이 예수님 말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이웃의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엄청난 교훈이 이 사건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을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의 제자들이 그걸 극복하라는 거예요. 열흘쯤 전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철도에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심하게 부상을 입었어요. 언제 열차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구급대원과 열차 승무원들이 위험한 선로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응급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선로 대기선에서 한 남자가 그 뒷배경에 나가지고 그걸 보면서 V자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는 모습이 TV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이탈리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람이 선로에 떨어져 부상을 당했던 언제 열차가 달려와 죽을지 모르는 그 뭐 나하고 상관있냐 이거예요. 뉴스를 보도하는 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그런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대는 겉으로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암에 걸린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보도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신은 온전합니까? 이웃의 불행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필요에 내가 무관심하지 않겠다. 결단하기를 도전합니다. 신앙의 출발과 그 목적지는 결국 이웃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할래요?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하실래요?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돼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성경은 그 무증한 것이 지옥에 떨어질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게 바로 무증함이에요. 내 이웃의 어려움, 하나님의 공동체의 어려움과 필요에 대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무관심한 것, 그게 바로 무증함이 죄란 말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부모가 이기적이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누가 그 아이에게 이기심을 가르쳤습니까? 그런 아이는 본능적으로 이기심을 갖게 돼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인간의 본능이라서 그래요. 우리 그 이기심을 그래서 극복해야 돼요. 운명적 이기심을 극복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가는 품이 있는 예수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첫 이적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보다 폭넓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옹졸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본능적인 이기심을 극복하십시오.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공동체를 기꺼이 어려움에 빠뜨리고 이용하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 시대나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정말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크면 클수록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더욱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감 능력을 기르십시오. 이웃의 아픔, 이웃의 문제에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야 돼요. 두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뿐입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라고요. 예수뿐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사실을 신속히 예수님에게 알린 사람은 마리아였던 사실. 우리 신앙도 이래야 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닥쳤을 때 지체하지 말고 예수 앞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그게 문제 해결의 제1 해결 원칙이다. 주님은 삶의 무거운 짐이 허덕이고 지친 우리들을 이렇게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인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 초청하셨다고요. 예수 앞으로 나가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 시각으로는 빈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 정말 무의미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면초가와 같은 고통과 절망이 덮여와도 능히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결국 승리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결의식용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죽은 시체 같은 타락한 인간을 변화시켜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사회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권능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적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비록 과거의 실수와 허물에 의해서 무너지고 세상의 잔인한 법칙과 기준에서 파괴됐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도 진정으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고통과 눈물 나는 상황에 대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그런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물 같은 우리들이 포도주로 변화되어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동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주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